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죠. 부모를 향한 마음, 응어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영상 준비해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주변에 있는 외부 세력들로, 악한 세력들로부터 방해가 일어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었어요. 무려 16년간이나 성전은 기초성만 두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에 불을 지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2차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은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대감에 쌓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은 괜히 믿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의 사랑은요, 이들의 축복은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은 즉시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 들으시면 하나님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즉시를 원해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아니면 오늘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이런 기대감의 차이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부터 무너지냐면 예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변함없는 자신의 인생의 고단과 어려움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눈먼 것, 병든 것, 절고, 그리고 내다 팔기 어려운 것, 쓰다 남은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요.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 상황은 어렵고 주변에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접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어렸을 때 아내 되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이제 이방 땅에 있었던 여인과 혼례를 합니다.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그 축복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버림받았던 그 젊었을 때 얻었던 그 첫 아내는
그렇게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게 되어지는 내용,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이방신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죽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응답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데요, 예수 믿어도 예배 드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대요. 그들의 초점은 이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도 못 드려요. 하나님 봉헌 제물이라든지 11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악은 이방 여인과 혼례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뻐서 혼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숭배하여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을 주실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그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나 그 예배나 그 봉사나 그 헌신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본문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니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어떻게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는 총 7번의 어떻게가 나온다고요. 오늘 2번에 걸쳐서 어떻게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되지 어떻게 더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나름대로 할 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헌신,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제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것을, 봉헌할 것을, 봉사할 것을, 그리고 헌신할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늘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를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몇 세에 주셨죠? 100세에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이삭이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늦둥이고요. 정말 늦둥이고 이 아이가 자기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16살 정도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야, 아이 이쁘지? 예, 이쁩니다. 그래,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병력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서 전 재산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그 아이 이삭을 손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정말 제단에 눕혀서 칼로 쳐 죽여 주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아노라. 아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16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거든요. 무려 몇 년입니까? 한 40년이요?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그 제밥에, 재물의 밥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나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나 그 예물이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귀하게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이삭까지도 나를 위해 줄 수 있느냐, 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를 원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왕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왕위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삶을 드리든 헌물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 바를 본향을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예수 믿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마음,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셔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돌아가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 떠났나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한 적이 언제냐면 성경에 보시면 아모스 때 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개혁 때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명령한 때, 이때 외에는 이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뭐 계속 한 것 같죠? 안 했어요. 그 정도로 11조가 어려웠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으였다는, 조상의 날로부터. 그러니까 지금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옛적부터 계속해서 이 11조와 봉헌물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먹고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인색하게 되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사실 11조 문제는 그만큼 어렵고 힘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10의 2조도 있잖아요. 10의 3조도 있고 10의 1조, 10의 0.5조 뭐 이러면 좋잖아. 근데 아니면 10의 0.1조 뭐 이런 거 이러는데 왜 10의 1조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규례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10의 1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쓰시려고 노후 보장을 좀 해보자 뭐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실은 10의 1조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네요. 너희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아느냐 하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를 대부분 말라기 이코르 11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말라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왔지만 여러분 11조 문제는 딱 오늘 6절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전에 헌금에 대한 문제 얘기 제가 안 했잖아요. 이 오늘 딱 6절 얘기예요. 그것도 11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 얘기를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말라기서는 11조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보지를 않아요.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부담돼. 그렇게 되지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한테 상당히 미안한 거예요. 이 6절밖에 없고, 그렇죠? 4장에 걸쳐서 나온 게 고직 6절인데 이 6절밖에 없는 걸 가지고 11조면 말라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죠.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 11조를 내라 마라 이 부분이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건 11조도 있지만 봉헌물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빠진 너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11조가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된 것은 이제 시내산 사건 이후에 되어진 것이고 그 전에도 11조는 있었어요. 11조는요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람 때예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었죠. 이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거닐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카와 아브람이 서로 나눠져서 살기로 했습니다. 롯은 어디 가서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청라 신도시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떠돌이 인생이었죠. 그래서 한번 성이 있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소돔성, 고모라성. 그리고 문화가 좀 발전되어 있는 그곳에 가야 내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좀 문명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롯은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것에 평안할 것처럼 들어갔는데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돌 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과 함께 연합군 네 왕이 남쪽을 친 거예요.
남쪽에 5 성읍을 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5 성읍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롯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 올라간 겁니다. 이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정에서 길렀던 함께 그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북쪽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 무찌릅니다. 야간에 기습을 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뭐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아브라함이요 사실 하려고만 하면 나라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북쪽에 네 나라가 연합되어 가지고 5 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급습을 해서 네 나라를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과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때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11조의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은요, 이분이 어떻게 나오죠? 1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눴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의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뭐를 얘기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와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19절에 보시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천지의 주인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너의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에도 말한 것처럼 그 축복을 누가 받은 것? 지금 이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내 나라를 쳐서 이기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미디안 대군을 13만 5천 명 이겼던 기돈의 300 용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투력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0절. 너희 대적이 내 손에서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봐요. 이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1조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1조의 개념이 오늘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세금을 띄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기에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0분의 9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렸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 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인이십니다. 아,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셔서 나의 건강도 주시고 나의 사업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냐? 그러면 너 것 중에 네가 다 받을 수 있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9는 네가 쓰고 10의 1만 나에게 바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10의 1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너가 한번 10의 9를 바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10의 1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10의 1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11조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에도 이들의 감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11조 드린 분들은 잘하고 박수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떠난 자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봉헌물이고 오늘 11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네 거야.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4장 21절, 다시 멜기세덱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이 소돔 왕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야, 여기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리냐면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야, 모든 전리품 너 수고하고 애써서 목숨 걸고 318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수고했잖아. 너 나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그렇게 와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 다 네 거야. 네 건데 뭐 하나님이 뭐 얼마나 뭘 도와줬는데 네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쓴 거야. 네 거 그냥 드리는 거야. 네 거. 네 거를 가지고 헌금도 하고 네 걸 가지고 봉사를 하고 생색내. 그거 네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돔 왕이 그 요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서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몇 절 전에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여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모든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10의 구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 24절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하게
뭐 놀라운 뭔가를 해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승리함을 갖고도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는다. 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10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는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10의 9조는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종이고, 종이 무슨 상전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우리가 종은 구를 갖고 주인은 일을 갖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누가복음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살 수 있는 여력도 주시고,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간다에 태어나서 보셔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고조선 시대 때 태어나서 보세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례로 정하시고 규례로 정하셔서 율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의 구조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10의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헌물이라는 거죠.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이분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슬리라는 분은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내가 아직까지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는 많든 적든 그것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닙니다. 오늘 봉헌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이 11조 문제 때문에 마음이 걸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감사 없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의무적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11조가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나잖아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중에 얘기해보면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자기는 가난해서. 왜 가난해서 교회를 못 다니? 11조도 내야 되고 헌물도 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해서 교회를 못 다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먼저 10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한번 네가 11조를 온전하게 해갖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 봐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시험하여 보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은 오늘 여기 하나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니까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한번 네가 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봐. 아니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려니까 아깝지. 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드리면 아유 집에 1이 아니라 2도 3이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내 것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번 건데 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모습이에요. 물질에 대한 거. 하나님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 설교를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해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렸을 때 3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몇 가지 축복이요? 3가지.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의 10절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반절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대요. 또 11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재해를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너희의 재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그냥 병원에다 다 허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3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선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봐라, 이게 예배냐, 이게 허물이냐,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걸 갖다 드리고 그렇게 대충 예배 드려놓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마음부터 돌이켜서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 먼저일까요? 축복이 먼저일까요? 순종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시면 순종하면 주시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물질 줘보세요. 내가 진짜 꼭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예로부터 많이 들으셨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가 3가지만큼은 네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꼭 들어야 되겠죠.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잖아요. 근데 유언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11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을 것이고, 세 번째는 목사님 말에 순종할 것이고, 이 3가지만큼은 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목숨처럼 11조를 합니다. 온전하게. 어머니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때는 꼭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목회자 말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철저하게 하였어요. 그러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합니다. 광산업.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모두 날린 겁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바뀌었고, 그 광부들이 자기의 월급을 요청하고 빚독촉에 시달린 록펠러는 이제 자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폐강에 엎드려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게 파라. 그래서 록펠러는 이 말을 듣고 폐강인데요, 이게 금을 캐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캤는데 금이 아니라 검은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검은 물이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갑부가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의 한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사람처럼 거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은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만 내가 10분의 1만 받아서 너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볼게. 그런데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쪼들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뭐 11조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들도, 헌신하는 것들도, 모든 물질의 것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분들은 11조를 안 내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위로받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면서 뭐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뭐 누구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이단 목사도 있는데 그런 목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11조 지금 안 해도 야, 구약에 있었던 법이야. 구약에 있었던 법을 뭐 굳이 우리가 해야 돼? 그때는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11조 갖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냥 성경으로 아주 밟아버려야 돼.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무슨 제사장이 어디 성전 규약도 없었을 때예요. 11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고, 10의 2조를 드리거나 10의 참전회장 사장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뭐 아시는 그 바세린 사장도 그렇고, 다 그런 맨손회담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10의 2조씩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10의 9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분들, 그건 이게 무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거 갖고 왜 시험 드세요? 아니, 감사하면 드리세요. 꼭 교회 나온다고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속의 주님이 나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제사장들이 뭐 그때 월급을 받고 여러분, 그때가 아니듯 지금 제사장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뭐 유튜브 보고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자기 합리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전에 그 제사장 없을 때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든 아니면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요, 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11조를 드려놓고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나는 11조도 해, 이런 마음 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좋은 가족도 주시고 좋은 자녀도 주시고 너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 재료들을 어떻게 구해내냐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해라.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을 받지 말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조 문제도 그렇고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 안내, 주차, 교사, 찬양팀, 찬양대, 여러분 방송실, 수많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내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했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했는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냐? 너 제발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